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들 9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살 때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구남매 자식들을 늘 걱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큰 누나가 20년 차나 나거든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큰 누나는 그래도 종성에 좀 살아왔고, 둘째 누나는 결혼해가지고 강원도에 가 살아왔고, 셋째 누나는 제주도에 가 살아왔고, 넷째 누나는 아직까지 결혼 안 했고, 큰형님은 아직 결혼 안 했고, 그런 가운데에 늘 첫째는 잘 있는지, 둘째는 잘 있는 동, 셋째는 어디 사는 동, 늘 걱정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자꾸 걱정하냐고. 그래서도 모르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불었다고. 그러면서 늘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 한 300호 되는데 한 4번째인가 그렇게 전화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우리 집 앞에 김씨네 집에 그때 전화 이렇게 돌리는 거 아셨습니까? 타잔하고 막 김일하고 막 지날 때인데 그러면 전화 오면 그 집에 가면 돌리고 막 하기도 하고 또 받으러 가면 막 받으러 간다고 하면 막 끊기쁘고 막 하여튼 그러다가 우리 집에 전화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야 이제 한시름 땄다는 거예요. 이제 한시름 났다. 사람들 살아가는 거 서로 얘기하고 또 한번 묻고 또 이렇게 교통하고 이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생활도 하나님과의 교통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안무하실 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교통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 얘기했는데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과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통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통이라는 거죠. 이 교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아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혔다. 여호와 하나님이 귀가 둔해가지고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가지고 너희를 소리를 못 듣고 내가 말해도 못 듣고 내가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제 고등학교 때 우리 제 모교에 다닐 때 어른들이 막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은 꼭 기도해요. 한 주간 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꼭 그 기도를 해요. 죄가 그만큼 무서워. 이놈은 죄 때문에
믿음스럽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놈은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도 죄를 짓도록 한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한 거예요. 끊임없이 죄 짓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인간이 죄 지으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택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죄 짓다고. 하나님이 이제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하고 얘기할 때에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참소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죄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다가 죄 잡히면, 걸리면 하나님께 하여튼 참소하고 하나님부터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이 사탄 마귀가 점령하고 지배합니다. 세상에 죄 지으면 수갑 차잖아요. 감옥에 가되면 발에 착고인가 차고 꼼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한테 노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평강 가운데 자유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죄 지으면, 죄에 잡히면, 마귀의 밥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나는 왜 이해 안 되노? 다른 집사님은 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노? 이렇게 원망한다니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것이 죄 때문인 것이죠. 마귀가 우리 죄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단절. 그게 오늘 본말 17절 보면 이제 16절에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맺은 언약을 어긴다는 언약을 어긴다는 것이 이게 죄예요. 죄. 언약을 어기는 거.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는 거. 하지 마라 하는 거. 이 언약을 어기는 거.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이거를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하나님 우리를 결코 안 버리는데 언제 우리를 버리느냐? 죄 지을 때 버려요. 죄는 사탄 마귀가 야, 네 맘대로 살아라. 우리 개인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의 주권을 인간에게 갖고 온 겁니다. 마귀가 네 해라 갖다 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안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죄를 지어가 우리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7절에 그때에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이거를 18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계신다 안 계세요. 오늘 우리 이제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경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라 하지 마라 말씀도 해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수어버려요.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 인성이 내 의지가 내 자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도 이게 죄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 짓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죄 해결하는 문제를 창세기부터 쭉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죄를 해결하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정규 지키는데 세상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막 11월 달부터 이미 한번 추리 만들고 막 캐롤송 해가 막 장사하는 게 영 엉뚱하게 못 올라가. 성탄절 다가오면 예수님 왜 오셨지? 인간의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럼 2020년 이 성탄절은 왜 예수님 다 우리에게 오시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내가 죄 지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회개 안 했으면 회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애들을 보면은 막 올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받을까? 목록을 막 적어 놓고 하나님 오면 선물, 기도도 하나님 이 선물 우리 엄마한테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복인데, 그걸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죄를 짓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근데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모든 생활이 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또 우리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죄 지으려고 하는 게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게 우리 마음이 또 삶 자체가 육체가 정욕 해도네.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라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제주도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죄만 아니면 살만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그리고 죄에 따라서 형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채워졌던 결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재밌게 즐겁게.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인간의 악행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도 피해보고 또 손해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무참한 무질서, 혼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면 죄로 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인간성에서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또 형벌을 주는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건 죄다. 그리고 죄에 따라 형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죄를 참 많이 지고 살지만, 그죠? 근본적인 죄, 하나를 안 믿는 게 죄죠.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 보면은 국가에서 정한 법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죄 안 지려고 많이 애씁니다. 그 죄와 성경 말하는 죄와 다른 것이지만은요. 이 세상에 이 죄가 끊임없이 있어왔고 거기에 따른 형벌이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로마에서는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 처형법이죠.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점이 있었습니다. 양팔, 양다리, 소나 말에다가 묶어놓고 소 때리면 가면은 막 다리 팔이 다 떨어져. 이게 능지처점. 그만큼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섭다는 것이죠. 미국에는 이 성범죄자들 죄질에 따라 가지고 무기징역 449년, 막 500년 막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때린다 그래요. 이야, 참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오만 죄가 많아요. 오만 죄가 많아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지 말에 경고하죠. 옛날에 우리 집에서 살 때 우리 자녀들이 막 싸우고 이러면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세 번째로 와가 그냥 날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지 마라. 오래 기다리시다가 혼내주신다.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요즘은 결국에는 다 사람들이 다 지옥 떨어지잖아요. 크게 벌을 받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질병이 있으면 병원으로 뭐 이걸 하고, 뭐 사고 나면 다른 사회법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처치할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징계로 질병을 주든지 사고를 주든지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또 뒤집고. 뉴스 보니까 조두순 씨 이제 강간지사, 강간상해지사 몇 번을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출소한 것 때문에 고향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막 총비상이라고 그랬대. 총비상. 인류 계속적으로 죄가 있어왔고 거기에 따른 형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또 이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땀흘러 가는 순간에 그만 스탑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텐데 왜 그냥 놔뒀을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간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는 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을 삼키려고 그래요. 17절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하나님의 임할 그때 삼키다. 우리 주위에 막 죄가 막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를 요구하기 위해 까불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너를 청구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주위의 마귀들이 끊임없이 내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계속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인 보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죄에 성김 당하지 말고 죄에 지배 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이게 뭐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첫째로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 한 1800년도 영국의 교회가 붕괴했습니다. 영국이 그때 전 세계를 태양도 지지 않는 나라 이 정도로 기독교가 얼마나 번성했던지 영국 교회가 한창 번성할 때에 영국의 한 교회에 이 강단 앞에 십자가 대신에 눈을 달아놨다. 눈을요. 양쪽에 두 개의 하나님 눈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적인 성이죠. 십자가를 꼭 다룰 필요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하반절 보면 너희 눈이 죄지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죄지면 손 잘라버려라. 발이 죄지면 발 잘라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죄를 우리를 자꾸 끌고 왔다니까요. 그러므로 죄 안 지려면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코람 앞에서 대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살아간다. 이 정신으로 항상 살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 매 초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걸 항상 의식해. 우리가 방언받은 사람 영어로 늘 기도하잖아요. 영어로. 다른 일을 해도 방언을 기도하고 영어를 기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이제 진해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늘 유혹합니다. 요새 동침하자. 하루는 이제 집무하러 집에 들어갔더니만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종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영화 보라고 보내든지 뭐 신문한테 보내든지 다 내보내고 집을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죠. 요새 아무도 없어. 우리 동심에 옷을 막 붙들었어요.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 전에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까? 요셉은 이게 17살 때에 꿈을 꿨잖아요. 두 번 깨쳤습니다. 이 볕단, 열한단 볕단이 자기를 둘러서 자기 볕단을 절하고 또 나중에 꿈한 꿈이 11별과 해와 달, 그 별이, 해와 달이 자기 별을 향해 또 절하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준 것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게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그 어려운 거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려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어떤 유혹 자리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 사니까 죄를 이제 짓지 않았지요. 죄다 싶으면 우리 살아가면서 죄는 혼자는 죄를 지을 수 있고 혼자는 생각으로 죄를 짓지만 두 사람 이상 돼야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딱 살아가면서 죄다 싶으면 도망가야 돼요. 요셉 이제 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덥석 그냥 순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잡히면은 인생은 그냥 망칩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온 나라도까지 망칩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참 선비들은 신독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독이라는 말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가끔씩 TV 드라마 보면은, 영화에도 보면은, 양반들 밭 쓰고, 옷, 비싼 옷 차리고 막, 홈에 하잖아요.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보면 그냥 참, 막, 거룩하고 막, 그죠? 참, 겸손하게 사는 거 같고, 그런데. 참 선비들은 아무도 없어도 자기 혼자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이 상각이 신독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신독. 성경에도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죄 짓지 않도록 해서. 이 세상은 죄만 없으면 충분히 참 기쁘게 즐겨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못 살아.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란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는 말이 곧 코람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 감찰하고 계시지. 이러면 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만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죄가 있어왔고 그에 따라 형벌이 있어왔고 끔찍하게 벌을 당하는 것도 부어왔으면서도 끊임없이 죄가 간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산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